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소그룹 페스티벌 모임을 갖습니다. 참가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98명이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답니다. 저희 부부까지 해서 100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중요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고 협력하시는 우리 교우님들로 인해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이 소그룹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든든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조금 더 불편함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참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 쉼의 의미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없이 이 땅에 짐을 지지만 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행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움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유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가치 있고 이 쉼을 얻고 평안하고 이것저것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며칠이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늘 굴곡이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고통하며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쉼이 있는 시간, 아무것도 근심 걱정할 그런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과연 며칠이나 있었는가? 편안하다가도 괜히 만들어갖고 걱정이 되잖아요. 미리 또 염려가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면 좋은데 그 편안함도 누리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분주한 생활 속에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5대 요소를 말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관심,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존중,
네 번째는 책임, 다섯 번째는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관심, 이해, 존중, 책임, 주는 것.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심. 이건 내가 받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어야 사랑의 5대 요소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래야 사랑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중.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사랑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때 사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giving, 주는 것입니다. 줄 때 모든 것이 이타적입니다. 이 사랑의 5대 요소를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도대체 뭘까? 이 철학자가 고민하고 정신 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분석하고 생각한 단어가 5가지인데 다 이타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섬김의 정신이고 이타적인 삶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주신 기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섬기러 오셨다. 섬김이 가장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는 그 의미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섬긴다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제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역할이 있어요. 제물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제물은 자기의 몫이 있어요. 제물은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제물은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는 것처럼 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죽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시체가 막 자기 어필하고 자기 주장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죽으면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은 참된 섬김이다 하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예배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이 예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빌립보서 3장 3절, 히브리서 9장 9절, 10장 2절 이런 곳에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를 라트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배는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배라는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가 없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시 그 전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성경절 하나 먼저 보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이 단어, 이 봉사하며, 그 단어가 월십이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라트레오라 하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 단어의 본뜻 중에 하나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신명기 6장 13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런 단어가, 거기 섬기며라는 단어가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직분이 있고 또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설교하는 사람이 상이 클까요? 아니면 여기 안내하시고 시무하시고 식사 당번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하는 분의 상이 클까요? 설교하는 제가 상이 큽니까? 아니면 그런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의 상이 클까요? 질문이 틀렸지요? 자, 이 질문은 마치 옛날 우리 미국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집안일을 하는 노예가 상이 많은지, 아니면 밖에 목화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종이 상이 큰지를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종은 집안에서 일하든 목화밭에서 일하든 그 신분은 뭐예요? 종일 뿐입니다. 저는 목사가 요즘 한국에서 너무 신격화되어 갖고 참 우스워졌는데 똑같은 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지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고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 뿐입니다. 둘 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종은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냥 하여야 할 당연한 것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은퇴를 거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녹음됐을 거예요 아마. 송별회는 가능합니다. 그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마지막 교회에서 교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따뜻한 그 정을 나누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송별회를 하고 그 떠나가는 그것이 아쉬워서 밤새 집회를 하고 그 사랑을 나누던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의 그 따뜻한 정, 거창하게 해갖고 말이죠. 무슨 누구 협회장 오라, 어디 오라, 무슨 지역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도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거창하게 은퇴식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게 너무 싫어갖고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사를 얘기하라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자기 목회 인턴 시절부터 나와서 전도사 때부터 쭉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발림을 해갖고 전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딱 읽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인사하고 내려가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섬김이라는 것은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살게 된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봉사를 하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사만이 참된 섬김이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뿐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이 없어요. 섬김, 그거는 상식, 사람들의 상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순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긴다 하는 것, 그 개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칭송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섬김의 보상을 받기 원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베네핏을 추구합니다. 그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영리입니다. 순리의 거꾸로 된 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문장들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어떤 분은 이거 목사 마음에 안 들고 신통치 않으니까 그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 마음에 안 드셔도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면 그건 따르십시오. 그리고 저 행동이 좀 시원치 않은 그거는 무시하십시오. 여기 분명히 말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옳은 얘기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제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우리의 선생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희가 소그룹을 시작하고 16주 동안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거의 한 2시간 넘게 매주 이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수고해서 이제 소그룹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 소그룹 리더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그룹의 리더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정신으로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후반부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993년 8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제임스 피셔 2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피셔는 그의 기업 심리학적인 이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그 규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라는 황금률의 정신으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고 계산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보장된 미래와 지위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 자기 자리를 내놓는 일, 그래서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일이 십자가의 정신이며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을 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삶의 현장이 정말 따뜻한 훈풍이 불 것입니다. 사도행적 572쪽, 573쪽을 보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모습들을 그 글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이 요한이 언제 큰 사역을 했는지, 요한이 젊을 때 얼마나 정말 우레와 같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파닥파닥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팔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요한이 사도행적 572쪽, 573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보다 정말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늙어 죽은 제자잖아요. 가장 장수했던 제자지 않습니까? 고령의 나이에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 파닥파닥하던 이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인내심이 있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포용하고 얼마나 존중하며 그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마지막 생애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설교할 시간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말할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라고 표현할 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거 뭐 정말 사도 요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제가 안 하잖아요. 이해하십시오. 아직 덜 돼서, 아직 못 돼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마음은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은퇴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전 생애 동안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 그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에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한마디 할 때 그 말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자아 부정이 필수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도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무슨 순교가 있었잖아요. 총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 줄 세워놓고 너 예수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이고 죽였잖아요.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미국 이 대명천지의 이 자유국가 종교국가인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도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성도들이 자아 부정의 정신이 없다면, 자아 부정의 정신 그거조차도 없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좀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것보다는 쉬울까요? 핍박받는 것보다 쉬울까요?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자아 부정의 정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청난 할 수 없는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조와 신념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이 더 소중하기에, 이 땅의 짧은 생명이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아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자아 부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참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와 믿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아 부정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참된 섬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미 가사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많겠다고요? 예수 믿고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잘 믿으려고 하면요,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괴로운 일을 많이 만듭니다. 괜히 섭섭하고 괜히 눈물 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나의 세월 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할 때 그냥 아픔만 다가올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렴에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힘주시는 그것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하라고요. 감당하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 당연히 많다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할 때요, 겸손히 주님 믿으려고 할 때 그런 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된다는 것.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우리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게, 이기적인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 자유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려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섬기라.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성격이라는 책 645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면서 자아부정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실로 너무나 순수하고 기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아부정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면서 자아부정의 노력을 통해서 비롯되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신앙의 참된 순수함과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참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목숨을 내놓고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다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채운다 이겁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자아부정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장기레오 박사님의 생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월남하셔서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의사로서 북한에서도 크게 활동하시던 분이 이제 북한에 5 자녀와 부인을 놔두고 온 것이 마음에 너무나 참 금방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이 38선이 가로막혀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죄책감에, 그 마음 아픔에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의료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환자가 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뒷문 열어놨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로 나가십시오. 돈을 벌 마음이 있는지 병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섬김에 대한 기쁨을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까지 불려지는 참 일생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던 분, 자기의 살던 사택도 행여 그냥 연고가 없는 홈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증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정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가 물질적 부여를 탐하는 것은 죄라 했습니다. 엄청난 치장하는 일에 교회가 그 일들을 한다면, 저희 교회가 치장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교회 화장실 판자로 이런 고리로 문 잠그는 거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라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외형적 확장에 우선 관심을 쓰는 것은 신앙의 본질일 수 없다. 교회는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섬김의 정신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1951년 5월에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시작한 이 병원이 피난민과 또 전쟁에서 상위 군인이나 또 우리 국민들을 치료하는데 무료로 돕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복음병원의 전신이 되었고, 지금 나중에는 고신대학 부속 의료원이 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8천여 명의 간질 환자를 무료로 진료했고, 진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다 무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지고의 선이다. 최고의 높은 선이다. 사랑은 도덕의 도덕이요 생명의 생명이다. 사랑의 철학은 생명 철학의 일대 혁명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은 영원한 것, 사랑은 생명 자체이다. 사랑 앞에서는 어떤 이념도 한낱 쓰레기일 뿐, 우리는 무력도 경제력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통일을 성취해야 된다. 크리스찬인 장기려 박사가 사랑의 정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절대로 예배일에 결석한 적이 없고, 일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빠진 적이 없고,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칭송을 받거나 섬김을 받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본받고 섬기는 그 마음들을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무덤에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이렇게 비문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섬김의 기쁨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을 주었고, 동일한 생명을 주셨고, 동일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인생 광야길에서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경험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쉼,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참된 쉼을 얻겠다 하신 그 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